할렐루야. 아마 오늘 오후에 오신 분들은 제일 지혜로운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미주 한인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볼 때 미전도 종족 입양의 키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목사님들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의식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믿고 제게 있어서 이 미전도 종족 입양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저희 어떤 사역의 과정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케이프타운이라고, 여기서 한참 먼 곳이죠. 2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그 둘로스라는 OM 선교회의 선교선이 정박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초대를 받아서 승선을 하고 참 감동스러운 시간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몽고 역사상, 몽고 아시잖아요. 몽고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가 된 두 분의 젊은이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젊은이가 그 둘로스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을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떠듬떠듬 하면서 간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거기에 그 배에 탄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몽고에 아직까지 복음이 구석구석 다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다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들처럼 몽고에 있는 현지 젊은이들 가운데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있는 분들이 변화되고 선교사로 지원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닐 때 그만큼 파워풀한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민교회 사역자로서 이제 이민교회에 어떤 목회적 차원에서만 사역을 한다면 그런 시대는 이제는 서서히 지나간다고 저는 봅니다. 이 켈런이 말한 대로 The day of the traditional pastor is over. The day of the missionary pastor has come. 전통적인 목회적 개념을 가진 시대는 지나가고 미션 마인드가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의 이 생각이 이제는 패러다임이 어떤 선교적 구조를 가진 목회를 하지 않으면 이제 이민 들어오는 것도 점점 이렇게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에서 늘 그렇게 하는 얘기가 이제 100년 동안 과거에 1984년도까지 한국 교회가 이민 교회로부터 미국 교회로부터 빚을 졌는데 이제는 향후 100년간 우리 이민 교회가 미국 교회의 빚을 갚을 차례가 저희들에게 다가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세는 1.5세화 되고 또 2세는 1.5세화 되고 한국 교회에 가진 어떤 엔티오지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 교회에 가진 이 서퍼링을 견디는 이런 강점들과 또 우리 미국 교회에 가진 인테그리티 같은 도덕성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되면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돼가지고 한국 교회에 좀 문제 있는 것들 또 미국의 냉랭한 것들 이것이 합쳐지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 부패한 미국 어떤 이 사회에다가 그 심장을 강타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겠지만 이 미전도 복음화되지 않는 종족들을 우리가 입양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에 우리가 기여할 때 이민교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목회적으로 리더십적인 면을 칼출을 한 면에 있어서 형성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제가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졌느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6년 전에 그 템포 리빈도 그 14십 창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화되지 않는 것들을 쭉 대한 개념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이민교회를 향하신 선교 전략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한 개인이나 개인 선교사님이나 선교단체 한 30여 곳을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꼭 요즘 느낌은 뭐냐면 산탄총을 쏘는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근데 이걸 M1 소총처럼 완전히 집중타를 날리는 것이 뭐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미전도 종족을 입양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그러니까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전략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입양한다 하면 흔히들 무슨 정글에 간다든지 어떤 오지에 간다든지 아주 미개한 그러니까 문화가 개발되지 않은 곳에 가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는 그것만 생각이 쉬운데
캘리포니아 그 로스앤젤레스만 하더라도 지금 145개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같은 그런 종족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이제 젊은이들이 저희 교회 옆에 롱비치라는 지역에 캄보디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곳이 있는데 주말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깜짝 놀란 것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캄보디아 같은 곳은 화성이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멜로디만 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내려오고 교회의 흐름이 전혀 없는 그런 곳에서 그 지역을 복음화를 하고 그분들에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그분들의 언어로, 모국어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그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미전도 종족 입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카고도 마찬가지고 뉴욕도 여러 메트로폴리탄 시티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미주 지역에 있는 그 미전도 종족 입양 현황을 말씀드리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교회 정도가 입양을 하고, 또 이 시카고 지역에 이미 한 교회가 입양을 했고, 이번 주일날 또 한 교회가 입양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한 교회가 입양을 하고 6교회가 입양을 하고, 또 이 미전도 종족 입양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모델 케이스를 제가 한 2-3가지를 나눠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시카고에 있는, 제가 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입양을 위해서 온 교우들이 먼저는 이 선교적인 개념, 효과적이고도 집중적이고도 극대화될 수 있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시켜줬고, 세미나하고 기도회로 뒷받침하고,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을 입양할 때 사람이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도록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갖고 1년 2개월 시간이 걸쳐서 국제 입양본부와 의논을 해갖고 입양을 시켰습니다. 중국의 마오족이라는 족을 입양하고, 지금 아주 제가 사역을 잘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첫 번째 케이스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저희 교회 같은 케이스인데, 저희 교회는 개척 이후에 한 7년간 한 달도 거의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회를 선교회를 위한 정기 기도회를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매달마다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선교 목사님들이 정식으로 부임하고 또 평신도 지도자들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선교 기도회를 계속해 나가니까 사역에 대해서 집중타를 날릴 수 있는 사역에 대한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고, 또 4년 전 다음부터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퍼스펙티브라는 그 선교 훈련 개념을 바꿔주는 그런 훈련이 있는데, 저희들은 평신도를 깨운다는 선교 강좌를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미전도 종족 입양하는 것이 참으로 성경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지난 4월에 러시아 그 회교권에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다게스탄 지역이라고, 거기 한 200만 명 되는데 그 지역을 저희들이 입양을 하고 4월 한 달 내내 대표기도, 교회 모든 각 그 순서들마다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 목사님을 이제 내년 초에 그 지역을 향해서 파송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엘리트 목사님인데, 엘리트 목사님을 그곳에 보냅니다. 요새는 보니까 엘리트가 잘못되면 1위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갖고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종류는 이미 기존, 예를 들어서 OMF라는 이런 선교단체들 가운데서 입양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방향을 잡고 있는 이런 기존 선교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이렇게 입양하는 그런 교회들도 LA에 있는 교회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입양이란 것은 한 지역교회가 할 수 있는 참으로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입양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들을 더블로 혹은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교회에서 입양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입양을 했기 때문에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미전도 종족 입양이라든지 이런 꿈을 갖고 있을 때 교회가 왜 싸우는가, 꿈이 없을 때 결론적으로 이번 우리 KWMC 3차 대회의 우리 중요한 목표,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300여 미전도 종족을 저희들이 입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가시다가 보면 그 브로셔가 다 있는데 그걸 보시고 또 오늘 저녁에 우리 헌금하는 시간에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어떤 형제 하나는 이 미전도 종족 입양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헌신을 했습니다. 34살 형제인데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위튼 칼리지에서 MA를 하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MDB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겠다 이런 분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힘을 합쳐서 이런 분들을 앞장세워서 효과적으로 아무쪼록 이번 집회 이후에 300개의 미전도 종족들이 이민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